우리가 올해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달 좀 넘게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때요? 이제 끊어졌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전에 에베소서 1장까지 딱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용들이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 설교도 사실 기억 안 나는데, 그죠? 한 달 전 이렇게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1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2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절, 2절 이 바울의 인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인사를 하는데요. 뭐 인사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삶이고 또 추구해야 되는 삶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떠한 삶을 삽니까?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상황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다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왜 주셨는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진짜 축복은 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감격하고 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 부분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해요. 우리 1장 17절부터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간구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알게 하시고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19절 보면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또한 깨달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인사한 것처럼 은혜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쭉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에베소서가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며 너희가 원래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들,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쓰일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호적에서 팔아. 나는 너 죽었다고 생각한다. 없는 셈 치겠다. 이런 표현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없으신가요?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그죠? 최근에 제가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교회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그죠? 네, 제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내용이 안 좋아요. 보지 마세요. 불륜 같은 내용인데, 아무튼 거기서 그 드라마에서 김희애 씨가 이제 나오는데 남편이 이제 불륜을 저질러요. 근데 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이 대상이 있는데 한소희라는 배우예요. 저도 몰라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극 중에서는 이다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이다경 씨가 이 이다경이라는 배우가 자신이 불륜인 것을 아버지한테 들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죠. 엄청 이제 심하게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이제부터 아빠 딸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딸 이제 없다고 생각해. 이 말이 뭐예요? 이제 관계를 끊자. 이제 나 아버지랑 자식과의 관계를 끊겠다.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너희가 전에는 죽었다는 표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 단절되었다.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처럼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을 보면 그럼 왜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가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해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 여러분, 이 허물과 죄가 뭘까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었던 거잖아요. 허물과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어떤 뭔가를 잘못했구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왜 이처럼 범죄하는 행위를 하는가? 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가? 이러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라는 말이 뭐예요? 근본적인 성질을 말해요.
근본적인 성질, 그러니까 원 자체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네, 모르시죠, 그죠? 감나무에는 무엇이 열려요? 감이 열리죠. 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릴까요?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허물과 죄에 대한 것도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가? 왜 죄라는 것이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원어로 보면 허물과 죄는요, 사실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왜 쐈을까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 쐈죠. 그죠? 근데 벗어난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 원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원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의 원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 그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성향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인류의 첫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부터 보시면 3장 2절부터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얘기해요. 근데 4절을 보면 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보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6절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죄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요,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의 원인이 뭐에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부서진 이 건 모양만 아무리 고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행위라는 것에만 바라보고 근본적으로 왜 죄가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 나타났느냐를 돌아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많은 부분에서 늘 죄가 대두되고 있죠. 그죠?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꾸만 이 싸움에 지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고 죄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을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고 싶지 않고, 살기 싫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요, 그때에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지, 그래서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으나 결국에 뭘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들을 말하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러스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러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에는 돈과 권력과 이 남녀 간의 이 쾌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얽매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도 이 돈과 권력, 명예, 이러한 성적인 관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엠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크게 터졌죠. 그죠?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이러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돈에 대한 욕심,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인터뷰했어요? 네? JTBC 손석희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또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뭔가 권력 있는, 명예 있는 사람들을 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사실 돈이나 명예나 이런 성적인 관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다 선하게 지으셨어요. 돈이 있어야죠. 우리가 생활을 하고, 권력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고, 이러한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 욕심을 따라 행하니,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사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이러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가 그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 이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냐?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을 보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데미라는 우상, 미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결국에 공중권세 마귀의 아래서 헛된 우상과 미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그러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로 이제 부임하고 이사하려고 할 때 이삿짐 센터를 알아봤어요. 이삿짐 센터를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사할 때 이런 거 아세요? 손 있는 날이 있고 손 없는 날이 있고.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이사 안 다니셔서. 그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달라요. 손 있는 날이 뭐냐 검색해 보니까 귀신들이 다니는 날이래요. 손 없는 날은 귀신들이 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손 있는 날은 더 싸고 손 없는 날은 더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날에 맞춰서 뭐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개업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물론 저는 당연히 손이 있는 날로 했죠. 더 싸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거에 얽매여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만 있나요? 좀만 문제 있으면 점 보러 가고, 그죠? 무당 쫓아가서 굿하고, 그리고 막 이름도 바꿔요. 개명해요. 이름 바꾸면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막 지갑에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문에 붙여놓고 그렇게 삽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연구소였어요. 카이스트인가 서울대 그런 연구소였는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데 뭘 하냐?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고사요. 이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이러한 미신을 따라서 살고 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그러했다는 거죠. 자, 이제 3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도 고백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앞에 1절 2절에서는 바울이 너희라고 그랬어요. 근데 2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라 얘기해요. 전에. 이 전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 내 기준대로 살았을 때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바울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다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사르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육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승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방인들을 지적하고 또 이방인들의 잘못을 말하지만 이들의 속과 마음속에는 더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자아, 내 육신을 따르는 일들이 이러하다는 거죠. 어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보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들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기준대로 살았는데 결국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아래,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육체의 이 본능 아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우리도 그랬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었었어요. 그죠?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뭐 하신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 우리가 나누었죠. 그죠? 자,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죄의 본질을 나누었어요. 왜 죄가 일어나느냐?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시작됐어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결국에 죄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 행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 죽이고 바울이 날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함께 못 박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삶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물과 죄의 본질을 알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자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예요. 이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고 영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자로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